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큰 소리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 9장 이 부분은 우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에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요, 14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는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하시되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또 18절에 보면은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동안 성경을 보면은 어머니가 또 자식 고쳐보려고 나온 사람도 있고 여기는 아버지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삶을 보고 맨날 귀신 들려갖고서 넘어지고 막 꼬꾸라지고 막 귀신이 뒷부분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 죽이려고 불에도 집어넣고 막 물에 막 던지고 이러잖아요.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보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고통 속에서 한 그 가정 그 아이가 하나가 그러니 그 가정이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으면 별의별 방법을 다 했겠죠?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고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쫓아내고 그런 말씀을 듣고 소식을 듣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 능력이 있다는 그 말씀을 다 들었겠죠. 아이고야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대단해, 능력이 대단해. 뭐 그 제자들도 같이 병도 고치고 막 귀신도 쫓아내 막 이런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게 똑같은 건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마태복음 17장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쭉 보겠습니다. 보다가 이제 우리 20절에 볼게요. 20절 아니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창피하니까 조용히 나가겠죠.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능력이 없느냐? 능력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6장 7절에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그리고 또 이제 6장 그 이제 뒷부분에 그 13절에 보면요
12절부터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고쳤는데 아니 왜 여기는 못 고칠까?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믿음이 너희가 없다.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어떤 일이든지 할 거라고 또 다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9장에 보면은요 여기 2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창피하니까 조용히 물었나 봐요.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똑같은 그 부분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믿음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외에 뭐 행위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오늘 이제 배경을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고치던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그러면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한 것이 없을진다 이러면서 제자들의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제자들도 이렇게 책망을 받았는데,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한번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믿음이 있습니까? 남들은 제가 이렇게 막 교회를 하고 또 막 사역을 하고 이러니까, 기도도 하고 이러니까 저는 막 목사가 되고 이러니까 막 믿음이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정말 오래전부터 깨달았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믿음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제 스스로가. 이번에 그 이제 저기 그 호주에 간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헌금도 하고 금식도 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의심이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안 이루어지면 어떠지? 막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제가 헌금하고 기도한 거는 떼쓰는 거지, 그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쵸? 졸른 거지. 뭐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뭐 이런 믿음이 저한테 불안하고 그래서 없다는 거를 나는 믿음이 없구나, 그거를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 또 그래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동안의 신앙의 경험으로서 조금 아는 것 뿐이지, 사실은 제 속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큰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겨자씨가 그 조 있잖아요. 그 곡식에 있는 조 있잖아요. 고만한 거예요. 그런 믿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작은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믿음이 작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새로운 그 히브리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보다도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고, 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그 믿음을 한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믿음을 또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체험하고 그동안 경험하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저에게 하나님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선악을 지배하고 그런 전능하신 분.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러 오셨으며 인류를 구원하는데 아주 능하시고 모든 인간으로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신 우편에 앉아 계신 전능하신 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적용되는가를 한번 따져보시자는 말씀입니다. 응? 자, 그럼 세상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니,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너희가 정말 세상을 지배하고 너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세상을 그렇게 정복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보세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고 사업이 잘 되고 행복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들은 죄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도 안 되고, 예수님 네가 죄인이야 죄인이야 말하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그래요. 그리고 또 죄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갖 잡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무교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또 어떻게 자신들의 신에게 또 기도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기도 하고, 그러면서 무엇을 보고? 자신의 가능성을 보고, 특별히 무신론자들은 자신의 인간 내면, 인간의 그 잠재력을 믿는 거죠. 인간의 잠재력. 그래서 뭐 유리겔라 뭐 이런 옛날에 초능력자가 나타났잖아요.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하니까 뭐가 부러지고 구부러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다 인간의 잠재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의 잠재력, 그 초능력을 통해서 그걸 나타나는 거다. 내 속에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인간 중심으로 세속적으로 생각하면서 불가능이란 없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우리 세포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내재된 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들은 성공에 대해서 내가 노력한 결과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너도 열심히 살면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은요, 그런 사고방식에서 조금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고 우리에게 그런 의미는 뭐냐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아로 이제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모든 힘의 원천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우리 전능의 삶의 원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함으로, 믿고 기도함으로 이런 일을 이루게 하셨어 라고 그렇게 나중에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의 그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나한테 생겼다면 이렇게 아버지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으로 일단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그것은 현재의 나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체험하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에 대해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체험적으로 제 아픈 병을 하나님께 많이 치유받았습니다. 그것은 의학적으로 봤을 때 별로 드러나지 않고 그냥 계속 약을 먹어도 고쳐지지도 않고 이런 아주 큰 병은 아니었지만 왠지 어딘가 많이 아프고 막 아무리 막 병원을 가도 쉽게 낫지도 않고 이런 거였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저는 또 어떤 또 제가 아는 그 하나님은 정말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제 삶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전지전능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알았냐면 또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도 또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중에 또 모르는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런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조차도 저에게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나의 현재의 모습이더라고요. 이런저런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그 은혜로 목사가 됐지만 정말 내가 이 영혼을 이 교회에 꽉 차게 할 수 있을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어떤 생각이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히 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이 바로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기도하고 조금 하면 그냥 복이 나주는 분이야. 그래 뭐 우리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거로도 감사해야지. 뭐 죄를 지으면은 좀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겠지. 내 죄값이야 이거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지옥에 안 갈 수 있기에 억지로 믿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억지로 믿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무서워. 하나님 나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갈 것 같아. 물론 그것도 너무 감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현재 나의 현실의 생활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안 되는 분.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사는 저 사람들 나보다 행복하잖아? 그런데 뭐 내가 예수 믿어갖고서 하나님 믿어갖고 잘 된 게 뭐가 있지? 그런 무기력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나에게 어떤 거대한 뒤에서 하늘에서 그냥 나를 내려다보시는 전지전능한 누군가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냥 나와는 좀 뭔가 멀어진 것 같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응하며 바꿔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 하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불가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22절에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앞에 히브리 헬라어 성경에는 만약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만약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if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이 무슨 말이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이런 의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 만약이라는 if라는 그 말을 여러분들을 이제 자하여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사람이 믿음이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제자들도 찾아오고 예수님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원어로 보면은 믿음이 부족한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은 믿음이 겨자씨만도 못하다는 거죠.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앞에 하나님, 저도 믿음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부족한 이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모든 것이 가능할 거라고,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또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특히나 귀신이 들리고 험악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금식과 기도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인생의 험악한 문제, 악한 영에 들렸다든가 이런 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에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기도했더니 응답이 돼요. 얼마나 재밌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응답되니까. 근데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가 싫은 거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응답조차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이 오니까 기쁘고 내가 더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기도의 응답이 많아져서 열매가 많아지니까 더 감사하게 되고, 그러므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 맞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는 거 보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내가 난 기도 안 했나? 좀 했지. 근데 아이고 저 사람이나 내 사람이나. 절망에 빠지고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응?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믿음으로, 기도로 변화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신 고 오카노 목사님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믿음은 실천하는 것이다. 믿음은 전진하는 것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믿음은 실천하는 것이다. 믿음은 전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부정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유, 나는 할 수 없어. 아유, 나 같은 게 뭐래? 왜 이러면서. 그 주님 주 안에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들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걸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그 생각을 통해서 바꿀 때 긍정적인 말이 나온다는 거죠. 누군가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아니야, 무슨 말이야, 기도해. 하나님은 네 기도를 다 들어. 다 좋아질 거야. 이렇게 위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진실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했던 걸 너도 할 거야.
이 말이 그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응?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큰 인생의 계획을 짜십시오. 내 인생을 놓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젊은이들은 특히 세월을 아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허망한 계획, 정욕적인 거, 내 자신을 위해 쓴다든가, 뭐 먹고 놀고 노세 뭐 즐겁고 뭐 쾌락적으로 향락적으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성령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않으시고 주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루에 특별히 아침이나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배워야 돼요. 도대체 이 구약에서 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구절이 있다면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그것을 가능하면 외우고, 그리고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런 게 1년에 한 번 이게 아닌 거예요. 계속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그것을 내 것이 되도록 외우고 마음에 새기고 그러다 보면 내 삶이 그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시간이 좀 더디되는 것 같아요. 일들이. 내가 이거 기도했잖아요. 이거 한 2년 전에 기도한 건데 왜 안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 계획들은 성취될 것이며, 그것이 내 자신이 잘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 교회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것도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들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런 은혜가, 이런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간증을 함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의 잔 윌턴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6세까지 되는 대로 그냥 인생을 살아간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그냥 방황하며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뭔 돈을 모으겠습니까? 뭔 희망이 있겠습니까? 뭔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래도 그가 결심할 기회가 있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술, 담배를 끊고 월급이 아주 적은 점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그래도 내가 알바라도 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어디 가서 알바라도 했겠죠. 자, 그런데 하루는 그분이 잔 윌턴이 교회에 나가 설교를 듣게 됩니다. 거기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라고 해도 옮길 것이요. 그 말씀이 자기 심령에 탁 꽂힌 거예요. 그렇지, 내가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나도 얼마든지 성공할 기회가 있지 않나. 뭐 돈 많은 부자들, 착발 좋은 사람, 그리고 또 집안 좋은 사람만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를 날마다 이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응답을 받고요, 평생 겨자씨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후에 유명한 사업가로 성공했습니다. 71세 그가 은퇴할 때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자기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겨자씨를 그 주머니에 넣고 다니느냐. 그럴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좌절할 때마다 이 겨자씨를 꺼내봅니다.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한 말씀을, 그리고 이 겨자씨를 보며 상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보고 또 반문하며 나를 돌이켜보고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이라도 있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에서도 말했지만 믿음과 그리고 기도.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앞에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고 플랜을 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삶들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냥 해보세요. 날마다 그냥 뿅뿅 오락만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품으시고 희망을 품으세요. 비전을 품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겨자씨 하나님 믿음 하나만 있어도 너희가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믿음이 너무 적습니다. 이 적은 믿음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만한 믿음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 하나님 더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 갖고 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버지 정말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뜻 굳건히 붙게 하시고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더 큰 믿음 하나님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